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0장 말씀으로 당신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때 뭐니 해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이 사무엘상 20장이 바로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윗이 왜 10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또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계기는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 19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숨어 들어간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 알았는지 사울이 자객들을 그 라마나요스로 보냅니다.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보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자기가 찾아 들어가서 다윗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사울의 칼날을 막아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20장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지금 사울을 그냥 피해서 무작정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말로 오히려 그 반대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할 수만 있다면 사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다윗도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사울 곁을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이 사울 가까이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았을 때 다윗의 중심 가운데에는 사울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곁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진심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자,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 하였는데,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느끼기에 이것이 악한 영이 역사하여서 그냥 사울이 나에게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진심은 아닌데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런 것이니 내가 조금 옆에서 도와준다면, 수금을 잘 타준다면 조금 어찌어찌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그 정도와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빛을 보는데 이게 그냥 악한 영이 씌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의 중심의 마음이, 저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모든 것이 나를 죽이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윗도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 곁에 있고 싶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상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배경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그 중심을 좀 나에게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곁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간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내가 분명히 이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너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생각과 요나단의 생각에서의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사울은 나를 죽일 거야. 요나단이 생각하기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요나단, 자네가 나를 참 정말 좋아한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기에 자네에게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는 것일세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요나단,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는 줄 아는가? 나는 지금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고 느껴지네. 나는 마치 죽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느껴져. 그렇게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급박하다는 생각들이 든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런가? 그렇게 하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정말로 그러한가? 그럼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4절부터 8절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아버지의 심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월삭이 찾아올 것인데 그 월삭 때 함께 저녁 때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있지 않는가? 그 사울과 함께 가까운 가족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나 다윗이 원래 참석을 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않겠네.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 주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월삭은 무엇입니까? 월삭은요, 매달 절기입니다. 매달 하루, 그러니까 첫날, 그리고 혹은 첫날 내지 둘째 날, 하루나 혹은 이틀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왕의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 규제를 나누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사위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기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버지 사울이 묻기에 왜 다윗은 참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자네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게. 다윗이 제게 이야기를 하기를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제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에게 양해를 구했고 제가 다녀오라고 그렇게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말하기를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그냥 사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면 나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낸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월삭이다. 이쯤 됐을 때 이전까지 많은 경험이 있었죠. 여러 차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시도들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번 널삭 때 사울이 나를 분명히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런 직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일들이 방해되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의 요청을 요나단이 수락을 합니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그렇다면 사울이 자기를 정말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확인되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를 들로 불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들판으로 나아가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12절부터 23절 말씀은 그렇게 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네. 만약에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거든 나는 자네를 도망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네. 그러면서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길 바라네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서 함께 하고 계셨던 것처럼 다윗 자네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네. 이건 뭘 이야기하죠? 요나단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의 말씀을 쭉 보았을 때 그것이 언제였는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에 사울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나단도 어림잡아 그 내용들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와 그리고 나의 후손들을 꼭 살려주기를 바라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왕조가 바뀌면 그 이전의 왕조들을 전부 다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이 역사 가운데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자네가 왕이 되어진다면 나와 그리고 나의 후손들은 꼭 살려주기를 바라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6절 17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언약을 확인하는 내용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면서 18절부터 23절까지는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울의 그 심중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요나단이 이제 대책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이제 숨어있을 그 바위에다가 내가 활을 쏘겠네. 그리고는 그 활을 쏘아서 그 곁에 활을 쏘아서 종을 내가 보내서 그 화살을 줍도록 할 것인데 만약에 종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또 만약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자네가 위험에 빠진 것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말하기를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활을 주어서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면 일로 오라 라는 뜻이죠. 만약 그 말은 맹세하기를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니까 자네 이제 다시 돌아오게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시 나오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종아, 화살이 더 멀리 갔다. 아직도 더 멀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다. 라고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더 멀리 가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도망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네. 그러니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멀리 떠나가기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확인하였다라는 것이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34절 말씀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진짜로 죽일 것인지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는 바로 그 월삭자리가 시작되어진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때는 보니까 이틀 동안 식사가 진행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틀 동안 식사가 진행되는데 첫날이 됐는데 다윗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마 무슨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부정하였구나.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부정한다면 사람들을 만나서 안 됩니다. 하루 정도 격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다윗이 부정을 겪었으니까 지금 아마 이 식사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이거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틀째에도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그것을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윗 사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사실요,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은 누구죠? 자기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내 사위가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건 상당히 모멸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폄하하는 표현이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 또 다윗을 정말로 싫어하는 마음을 묻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렇게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가족 제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울은 30절부터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 본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요,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그가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건 뭘 이야기하죠? 네 어머니가 불륜을 해서 낳은 이 사생아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가 내 자식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식 맞습니까? 자기 자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사울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애써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자신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요나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왕조가 계속 줄줄이 이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다윗 죽이기에 힘쓰고 있는데,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옆에서 나를 도와줘야 될 요나단이 마치 첩자처럼 다윗을 돕고 있으니까 사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내 자식이냐? 너는 사생아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심령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31절 말씀에는 왜 다윗을 죽여야 되는지, 드디어 이 지금까지의 사무엘상의 여러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왜 그가 다윗을 그토록 죽여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본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 31절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이 나라는 나의 나라도 아니고 너의 나라도 아니다. 다윗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다윗을 죽이는 것만이
우리가 이 왕조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다는 걸 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네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비로소 요나단이 확인했다, 알게 됐다. 무엇을요? 사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사울의 본심이 다윗을 죽이는 거, 그거 정말 사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결심이 쓴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거 그게 맞는 일이구나. 정말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나단은 매우 슬퍼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사울의 본심을 알려주는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3일 동안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그 본심을, 사울의 본심을 알려줄, 약속한 그런 방법을 알려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바로 그 들로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참 슬프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마음,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과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요나단이 활 시위를 당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있는 그 바위 근처를 향해서 활을 3번을 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나단이 어린 종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이야, 아이야, 더 달려가라. 지금 화살이 더 먼 곳으로 날아가지 않았느냐?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더 이상 멈추지 말라. 어서 달려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마음 가운데 울며 다윗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며 외쳤을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라. 계속 달려가라. 멈추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라면서 화살을 가져오라고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위 뒤에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바위 뒤에서 다윗이 정말 울며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사울의 본심에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아이에게 화살을 주고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텅 빈 들에 다윗과 요나단, 그 2명의 사나이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둘 사이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숨어야 합니다. 지금 자기가 일어난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그런 마음의 친구로서의 어떤 우정,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예를 다해서 그에게 3번 절하고 그를 찾아와 함께 포옹을 합니다. 자,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어떤 사이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참으로 좋은 친구이고 그리고 동역자이자 동지입니다. 함께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용맹을 배웠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 둘은 함께 있는 동안 서로 함께 재밌기도 하고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의 시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땅에서만큼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영원 가운데 그들은 함께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들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은 광야의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서로의 언약들을 약속하고 이제 서로가 갈 길을 떠나갔다라고 42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20장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처럼, 요나단에게 다윗처럼 서로가 의지되어지고 서로를 신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하는 동안 서로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지나갔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사람들, 내가 그저 성공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들, 혹은 나 때문에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혹은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